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오늘은 27절부터 34절, 오늘은 25장 27절부터 34절, 이제 25장이 막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잠깐요. 자,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 놓치면 안 돼. 오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성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요. 익숙한 사냥꾼.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무슨 사람이 됐어요? 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고 밖에서 노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장막 위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을 제일 잘 사용하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게 어느 집단일까요? 신천지가 잘 사용하죠.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 과천의 그 성지를. 장막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텐트, 거주하는 집을 비유하는데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장막에 야곱은 거주하였다. 28절 시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다시요. 자, 이삭은 누구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잘해서요. 요리를 잘해서.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뭐하여? 심히 피곤하여. 그냥 피곤한 게 아니고 심히 피곤하여.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뭐라? 에돔이더라. 자, 에돔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날에 물어볼 거예요. 그 상 줘야 되겠어. 축복상. 예? 에돔 기억하세요? 에돔 제가 주일날에 물어본다 했어요. 자,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언제 팔라고요? 오늘 내게 팔라.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유,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참 똑같죠?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언제 맹세하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그릇 밭에 팔린 미래예요. 한 그릇 값에 팔린 미래. 제가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강해 우리 25장을 오늘이 세 번째 설교예요. 벌써 3주 세 번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세대가 갔어요. 누가 죽었어요? 일단은 저는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처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 마주하는 곳이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나온 막벨라굴 아시죠? 막벨라굴 기억나시죠? 사라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산 땅이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그것도 사라 자기 아내의 무덤 막벨라굴 꼭 기억하셔야 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꼭 반드시 들리는 곳이 막벨라굴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가 된 땅이 무덤이라니까요. 막벨라굴. 근데 그 막벨라굴에 사라도 묻혀 있고 처음에는 사라가 묻혔고 두 번째는 누가 묻혀요?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25장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다 까먹으셨어요?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충만하여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충만하여. 죽을 때 막 병 걸려갖고 막 힘들게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냥 노새에서 장작이 꺼져 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뭐 그런 소원 많이 하잖아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다 소원이 그거래. 그냥 자는 듯이 딱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라고 나와요. 그게 세대는 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언약이 다시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오늘의 주인공 이삭. 이삭 그다음에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25장은 그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막벨라 굴에 딱 들어가면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게 막벨라 굴이면 이게 한쪽은 이슬람 지역, 한쪽은 이슬람 지역, 한쪽은 유대인 지역이 기독교 지역으로 이렇게 나뉜대요. 지금 굴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람을 이쪽에서는 아브라함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쪽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관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전부 다 똑같이 구경할 수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무덤일까요? 네,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왜냐? 이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시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시조예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사라의 무덤은 가운데에 놓고 같이 이렇게 봐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 막벨라군의 성지 순례에 와서 보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과 헤어져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헤어져서 정착한 곳이 지금이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2의 성지잖아요. 자기네들의. 응? 지금 예루살렘에 또 성지 있고. 아시죠? 까먹었네. 그 성지 이름을. 그 황금 도움으로 돼가지고 그 있잖아. 이슬람 그 성전. 응? 그래가지고 아직도 같은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라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탄생해서 사람이 욕심으로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와서 이삭의 손을 잡고 같이 그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는 딱 하고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역사 속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삭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삭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팥죽 한 그릇은 뭐예요? 눈앞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사실은 무엇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항상 시험 들어 있어요. 왜? 늘 배고프거든. 뭐로 배고파요? 명예요, 박수 받는 거, 인정받는 거, 돈 욕심, 건강 욕심, 그 인간적인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 차를 탔는데 그 장로님 차를 타는 순간 깜짝 놀랐어. 그 장로님이 좀 등치가 있었거든요. 탔는데 딱 조수석에 제가 탔을 거 아니에요. 탔는데 뭐 다시방이니 뭐 옆에니 뭐 사탕에 과자에 빵에 뭐 아이고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아요, 장로님 했더니 자기는 운전하면서 뭘 안 먹으면 짜증이 난대.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난폭 운전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누가 뒤에서 빵 하면은 막 승질이 내가지고 막 싸움 붙은 적이 한 번도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자기는 늘 배가 불러 있어야 된다. 배고프면은 못 찾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배고플 때 장 보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주머니들. 응? 배고플 때 시장 가면 돼야 안 돼요. 배고플 때 시장 가면 안 돼. 마트 가면 안 돼. 왜요?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해. 응? 괜히 안 사도 되는 떡볶이 하나 사고, 응? 안 사도 되는 막 장 보가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왜 샀을까?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뭔가 이 배고픔뿐만 아니라 무슨 세상적인 모든 결핍은요, 우리의 안목과 시각을요 좁혀버려요. 그래서 당장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영원한 약속은 안 보여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보여요?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에서가 사실은 우리랑 더 닮아 있어요. 이삭이 야곱이 이상한 거야.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을 왜 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팥죽을 먹고 싶잖아요. 당장 배고프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장 돈 문제 해결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병 나으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도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 쟁취할 수 있으면. 그게 팥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순종해라. 그러한 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허무맹랑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야곱의 길을 가는 것보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에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 들에서 거칠고.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더 머리도 좋고 더 사는 법을 잘 알고 살아남는 법을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들이 많아. 너무 순진해서. 그죠?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다 명석하고 장깨 부리고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데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조용하다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냐고 찾아보니까 욥에게 똑같은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의로운 사람, 차분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끄러. 뭔가 막 거창해. 항상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들짐승 잡아오고 아싸 하고 던지고 야 이걸로 요리해 하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막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가장들이 남편들이 보통 맞벌이를 안 하고 혼자 할 때는 뭘 가져와요? 월급 봉투를 가져온대잖아요. 월급 봉투.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의 그 권위와 가장의 이런 능력과 파워와 존경받는 그 주의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어디로 꽂혀? 통장에 꽂히는 순간부터 모든 권위가 사라졌대. 왜냐하면 그래도 막 아유 미워 죽겠어 이놈의 남편이 그냥 아이고 남의 편이고 그냥 그러다가 그래도 한 달 꾹꾹 참고 있다가 월급 봉투 자 하고 탁 주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여보. 그래서 월급 봉투를 탁 받았는데 지금은 알아서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 월급 봉투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지 상관없어. 이미 꽂아 있으니까 월급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뭔가 능통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사냥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집에서 뭐 요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냥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뭔가 더 세상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용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바보들 같아. 순둥이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스펙을 쌓아야지. 돈을 모아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뭔가를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으면 된대. 예수님이 답이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대. 순종하면 된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가야죠. 우리 아까 찬송가를 노래방처럼 부르시는 분이 딱 3분 있던데 지금 가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원대 앞에 가면 노래방 많더만 가갖고 노래방 해야지 한잔하고 그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맥주에 통닭 하나 먹고 2차로 노래방 가갖고 실컷 불러야지. 왜 이곳에 왔어요? 바보같이. 피곤해 죽겠는데. 스트레스 날라버려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여기 장막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곳에 모여서 조용하게 그냥 내가 바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로 들리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들 아니야. 스펙을 길러야지. 안 보여야지. 밑보이면 안 되지. 업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명품을 두르고 좋은 막 반지 끼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보이지 않으려고,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 유행하는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카푸어. 영어예요. 영어.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푸어. 영어로 카가 뭐예요? 차잖아요. 푸어가 뭔지 아세요? 푸어? 영어로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푸어. 가난한. 그러니까 카푸어가 무슨 뜻이냐면 차 가난, 이게 합친 건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이나 또래들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외제차를 보는 거야. 막 BMW, 벤츠, 아우디 막 이런 독일차들 막 외제차들을 막 젊은 이제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출세해가지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딱 외제차를 딱 모는 거예요. 그런데 모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차를 할부로 다 끊었어. 그냥 막 60개월, 막 90개월, 100개월로 막 끊었어. 그런데 그것을 갚으려니까 자기 삶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어. 돈이 없으니까. 차는 BMW, 벤츠인데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젊은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카푸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으면 이런 용어가 다 생겼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허황 때문에 허세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그런 에서가 오히려 각광받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에서 같은 삶을 살고자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찍어줬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의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용돈 많이 주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편애하는 거 자녀들이 다 알아요. 보통 큰 애들 더 좋아하죠? 첫 번째 나가고 정이 많아. 그런데 그런 거 둘째가 다 알아요. 그래서요, 셋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알 거예요. 그 자식이 셋이 있으면 누가 제일 성격이 강해? 중간이 제일 강해. 왜? 첫째는 첫째니까 사랑받아. 막내니까 다 용서해. 그래서 여기서도 못 끼어들고 저기서도 못 끼어들고 살아남으려니까 둘째가 가장 성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만약에 3명의 자식이 있다면 둘째가 가장 성공한데, 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서 생존 번역이 이 본능이 제일 세서 그렇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랑스럽고 에서 존재가 너무 좋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왜 굳이 이 한 줄을 넣었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야.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를 흡족해주는 그 고기를 사냥해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거지, 에서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뭐예요? 야곱을 왜 사랑했어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딨냐고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딨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뭐 아무래도 목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겠죠. 아니, 땡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못 믿겠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복 학습, 무한 주입식 반복 학습을 좋아해. 그래서 한 소리 또 오고 또 오고 해. 새벽 예배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또 그 얘기 또 얘기하네. 그 예와 또 얘기하네. 뭐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계속 무한 반복해. 잔소리 좀 그만해. 계속해. 될 때까지 해. 응?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데요? 나를 왜 사랑하는데요? 헌금을 많이 해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100구절을 해서 저기 뒤에 붙으신 명단이 있으신 통독 제가 100번 100통독을 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에서가 심히 피곤하였다고 그래요. 심히 피곤하여. IF라는 뜻인데 탈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탈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탈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탈진을. 우리가 보통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당 떨어졌다. 힘이 떨어졌다. 근데 영혼에서도 탈진이 일어나요. 분명히 영혼에서도 탈진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로 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에 이를 악물고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를 왜 만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왜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주일날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 터지게 은혜를 받아도요,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배가 고프듯이. 에너지를 쓰면 배가 고프듯이 은혜도 소멸되기 시작해요. 왜? 세상이 악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해서 내가 다 이거에서 자유하리라. 예배당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문 열고 돌아서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또 고갈되기 시작. 바로 또 생각나는 거야. 응?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다 까먹었겠지. 자, 이제부터는 제 명령을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또 생각하고 있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코끼리만 생각하게 돼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쓴 논문에도 나온 거예요. 걱정을 안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걱정이 여러분들을 다 이 머리에 그 걱정이 다 휘어잡고 있어요. 절대 안 떠나. 생각이 절대 안 떠나. 여러분, 불면증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걱정이 안 떠나.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것이 안 떠나는데, 그것이 안 떠나.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다 심히 피곤해져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때 결정하면 안 돼요. 배고플 때 결정하면 안 돼. 이게 의학적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오전에 신방 가지 마라 그랬었어요. 오전에. 신방 가지 마라, 오전에. 또는 오전에 전화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굶는 사람들이 민감해져, 오전에. 그런데 점심 때 가라. 그러면 점심 때는 이제 점심 먹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온유해진대. 그래서 뭔가를 영업사원들도요, 오전에는 잘 안 팔려. 근데 점심 때 배불렀을 때 가면 잘 팔려. 그러면 심히 피곤해졌을 때에서는요, 육신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심이 피곤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안목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판단하지 마세요. 제비족들 있잖아요. 알죠? 제비족들? 제비족이 여성분들을 꼬실 때 누구를 꼬신다고요? 어? 누구를 꼬셔? 딱 얼굴에 나 외로워 써 있는 사람들. 나 외로워 써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가면 와 그래. 제비족도 그런 사람들만 꼬신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결핍이 있고 영혼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잘못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드는 허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허비 제가 적어놨어요. 외로움, 인정받는 거, 조급함, 자존심 상하는 거, 결핍. 그게 다 허비예요. 배가 고픈 것만 허비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뭔가 박수 받고 싶은 거,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거, 또는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결핍한 거, 이것들이 쓴뿌리가 돼요.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황동교회도 쓴뿌리가 있어요. 배부를 때는 안 나와요. 그 쓴뿌리가 배부를 때는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배고플 때 그 쓴뿌리가 나와요. 언성이 높아지면 예전에 그 쓴뿌리가 확 갑자기 나와. 기분이 상하면 예전에 그 쓴뿌리가 갑자기 나와. 그 발톱이 갑자기 나와버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고 늘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쓴뿌리 이 허기가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길게요. 저는 이런 핑계를 우리 황동교회가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이 말도 많이 했죠? 어쩔 수가 없었다. 신앙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옛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 창립기념일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뮤지컬 봤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다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3분의 2가 사실은 신사참배 동요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게 치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친일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친일파의 그 신사참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 아직도 그 운동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국 교회 교인들 그리고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고 신사참배한 거.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여러분 한 장면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여기 앞에 앉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여기서 목사님들이 그 노예 했을 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신사 참배해야 된다는 명분이 뭐였어요?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된다.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데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러면 예배가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있던 조그마한 목사님 역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 여기 있다가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등치 이렇게 드신 분이. 저는 그 얘기를 여기 앞에 보면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명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낸다니까요. 명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쩔 수가 없지. 이거 팥죽 아이고 팥죽 먹어야지.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근데 냉철히 보면요 지금 배고파서 죽어요? 지금 한 40일 굶었어요? 명확하게 사실은 사실적으로 분석해보면 안 죽어요. 겨우 한 끼 굶었다고 죽냐고요. 우리는 때로는요 문제를 과하게 부풀려요. 그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이 문제 해결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다니까. 우리 교회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교회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큰일 절대 안 난다니까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런 계산적인 거.
그런 인간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도에, 십자가의 길에 맞는 선택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여러분, 내가 배고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에서와 제가 대비되는 한 분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에서는 지금 한 끼 굶었어. 한 끼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분은 40일을 굶었어. 40일. 40일을 굶었는데 빵을 준대. 지금 야곱은 팥죽을 준다고 빵을 준대. 그래서 에서는 덥죽 장자의 명분 가져라 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 그런데 이분은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을 거부하셨어.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 극명하게 비교. 잘 맞춰셨어요. 네? 예수님과 극명하게 비교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요. 항상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항상 대비되게 나온다니까요. 이 구약에서 망쳐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계약, 영원한 계약이 흐르는 것을 흐트러뜨려 먹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아 버렸어요. 뭐요? 안 먹어. 죽고 말겠다 이거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시 장자의 명분을 다시 사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거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재밌게 표현을 한다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진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1도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에서가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그래서 뭐라고 써요?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혹시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돈보다? 명예보다? 여러분들의 성공보다? 왜? 그건 안 보이니까? 그건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에 없는 돈이 더 무섭고 지금 당장에 내가 아픈 육신이 무섭고 지금 당장에 인간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걸 오늘 비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볍게 여기더라.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냐? 멸시하였더라. 참 우리가 이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갈수록 교회를 멸시하고. 제가 어제도 요새는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마음이 아프다니까. 아니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열이 받아. 화가 나. 어제도 제 아내랑 미니 시리즈 옛날에 했던 거를 보는데 깡패 보스가 또 추록이 아니라 뭐죠? 그 교도소에서 만기 이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출소. 그 오야봉, 큰 조직의 오야봉이 출소를 하는데 뭘 갖고 출소를 해 또? 하필이면 뭘 갖고 출소를 해? 성경책 갖고 출소를 하네 또. 아휴 진짜. 성경책을 갖고 출소를 하는데 잠바를 입었어. 흰 잠바를 딱 입었는데 왼쪽 가슴에는 또 뭐 있게? 그렇죠. 십자가가 있대 또.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비꼬고 멸시하고. 그래서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유럽 교회는 무너졌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알죠? 퀴어 축제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데서 동성 연애자들이 우리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도 저번 달인가 했어요. 동성 애자들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걸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퀴어라고 하는데, 그게 저번 달에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열렸는데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제가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야. 요한 예슬리가 치무했던 교회에서 했어. 요한 예슬리가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창시자예요. 감리교 창시자. 우리로 얘기하면 칼뱅이나 존 낙스가 치무했던 교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 거예요. 왜? 교회가 팔렸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은 그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 교회에서 환락의 파티를 부르면서 십자가 놓고 우습게 여기면서 이거 십자가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가서 그 교회 우리도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 무너뜨리기 운동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발로 밟아갖고 떨어뜨리는 환호성 지르는 영상들 찾아보세요. 지금 인도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것을 멸시해요. 우습게 여겨요. 근데 제가 새벽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진짜로 말 그대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 그 선진국이라는 유럽이 에어컨 하나 가져가겠다고 서로 주먹질하고 앉았어. 선풍기 하나 가져가겠다고 서로 주먹질하고 앉았어. 세계가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여러분,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뭐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동은 중동,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다 너무 힘들어져요, 사는 게. 근데 잘 보세요. 그 곳마다 그 탄식 소리와 그 비명 소리와 그 난리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보세요. 무엇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미 영국도 교회가 사라졌어요. 프랑스는 예전에 사라졌어요. 가장 유럽에서 먼저 사라진 데가 프랑스요. 프랑스. 독일도 명색이, 지금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종교세를 내요. 독일에서 살려면 종교세를 내야 돼요. 그 종교세로 뭐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독일 같은 데는. 그런 독일도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멸시받고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거야.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멸시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권 가져버려. 오늘 줄 테니까 오늘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일 안 돼. 지금 팔아야 돼. 지금 맹세해야 돼. 내일까지 미루면 안 돼. 지금 줘야 돼, 장자권. 이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다른 건 모르는데 그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 그 축복권, 그 계약권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줘야 돼. 내일 주면 안 돼. 지금 당장 줘야 돼. 지금 당장 장자권 지금 줘. 지금 맹세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자권입니까? 아니면 에서가 지금 원했던 그 팥죽 한 그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억울함 푸는 거,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뭐 여러분 존경받고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우월감에 빠지는 거,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거. 영원한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영원한 계약을, 영원한 복,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지금 그거 오늘 나한테 맹세하고 그 장자권 나한테 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착한 사람이었냐고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에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을? 에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에서나 야곱이나 사실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인간성으로 보면 다 흠이 있어. 그러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발탁되었을까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제 계속 태어나잖아요, 믿음의 계보들이.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잘해서? 아까도 제가 질문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이유가 뭘까요? 에서랑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흘려들었을 거야. 흘려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복중에, 리브가 복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니.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다는 낫이 아니라 높이 여기고, 바울의 명령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선택받았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뽑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잊어버렸던 사람이 사두개인, 바리새들,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의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야곱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 할렐루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안 넘어가네. 자, 시간이 갔으니까. 자, 당신의 오늘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번의 오늘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오늘을 영원을 얻는 데 썼고, 에서는 오늘을 순간의 허기를 채우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이미 저녁이니까 끝났지만 내일 오늘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러분들은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항상 선택해야 돼. 제가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택해야 돼. 무엇을 선택하는가? 계속 배고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항상 배고파. 목이 말라. 그래서 선택해야 돼. 인정받는 거 선택해야 돼. 내 유익을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는 못 참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억울해해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그게 에서의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양보하는 거, 인정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는요 안 보여. 그래서 소홀히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 저를 시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100% 순종해야 된다. 99%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도,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너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면 네 책임이 아니다. 순종하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네 책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래. 주일 예배 때 이해가 안 가. 왜 여기 가운데가 좋은데 왜 옮기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가. 유익도 없어. 그런데 옮기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이것을 옮기라는 명령한 사람한테 있어요. 그 책임은 명령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주일날에 여기에 있어야지, 강대상 왜 저 옆에 있어? 그리고 안 옮겼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순종 안 한 이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 성경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그게 때로는 멀어. 안 잡히고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배고픈데,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없는데 그 영원한 것을 쫓으라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수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무엇을 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이 뭐예요? 때로는 억울한 길, 때로는 서러운 길, 때로는 눈물 나는 길, 때로는 고독한 길, 때로는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함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억울했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었냐고요. 예수님은 항상 배신당했고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항상 서럽고 외롭고 고독했어요. 보상도 하나도 없었어요. 인정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멸시와 전대와 비아냥거림과 욕설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서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가진 것 다 누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곳에 벌벌벌 떨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니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